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보, 즉 구봉봉우 두 대성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보는 우리나라 언론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언론에서 대특보로 계속 방영해야 될 것인데, 아직 세상이 어지러운 데다가 너무 무지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대특보인지 잘 분간을 못해서 이 두 분이 대성이다, 이분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려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기상조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발표해야 될 내용이고, 또 모든 인류가 함께 알고 함께 두 대성이 가르침을 받들어 배워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우주공항의 대특보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알아서 발표하는 내용이 아니고 봉호 선생님과 또 봉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순의 후신, 즉 대장부, 이 대장부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 대장부와 봉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대신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구봉할아버지 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봉할아버지께서는 대왕조님이신, 즉 대왕조님께서 구천흥원 리성부와 천존을 통해서 대왕조님 뜻을 가르쳤는데, 구천흥원 리성부와 천존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정신수련을 가르쳤는데, 그 뒤에 한참 지나가지고 대왕조님은 첫 단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군 조선이 단군이 아니고 첫 단군, 인류 최초의 첫 단군님으로서 환인이라고도 하고 한인이라고 하고, 즉 한인천왕, 그리고 한웅도 환웅이라고도 하고 한웅이라고도 하고 한웅천왕, 그리고 단군조선의 단군 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치우천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오지 한웅, 이분이 또 구봉할아버지 전신이시고, 이 시대까지는 우리나라가 동서오만리 남북이만리라서 세계를, 유라시아 대륙을 다 다스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순임금으로 또 오셔서 처음으로 아주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따를 수 있는 훌륭한 임금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뒤에 시바신, 즉 중동, 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동 지방의 시바 여왕, 지금 신앙으로 시바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또 구봉할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전 세계에서 대성이라고 알고 있는 공자님으로 또 오셨습니다. 공자님으로 해서 많은 성현들을 가르치셨죠. 즉 유교가 됐죠. 유교. 그러다가 다시 또 유럽에 태어나셔서, 즉 스페인의 대장군, 또 세계적인 정치인, 그분이 바로 시저, 카예세르라고 하죠. 카예세르.
시조라고도 하고 카이세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구봉할아버지 전신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달마조사가 이 정신수련법, 즉 조식법을 많이 하시고 깨우침이 많아 혼자만 가지고 계시기 안 됐으니까 중국으로 와서 이 조식법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잘 어려워서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해서 조금 변형해서 가르치는 것이 참선, 그러니까 요즘 공부보다 약간 다르죠. 불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정신수련법이죠. 그러다가 다시 또 고구려 마렵에 연개소문으로 오셨습니다. 연개소문. 이때는 대장군으로 오셨죠. 그 뒤에 또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으신 징기스칸, 여러분들은 몽고의 징기스칸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분이 바로 또 구봉할아버지십니다. 징기스칸도 역시 또 우리 민족이죠. 그 뒤에 고려말에 사문이라고 많이들 하죠. 고려말 사문, 즉 목원, 이생목원, 정뭉주 포원, 길제 야은, 이 세 분 중에 야은께서 바로 구봉할아버지 전신이십니다. 그러다가 조선중엽, 즉 임진왜란 때 선조 때 그때 구봉송이필 할아버지로 오셨죠. 구봉송이필 할아버지 그때 대성이로 오셔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에 이 정신수련을 펼칠 수 있었는데 당파에 밀려서 너무 훌륭하니까 어릴 때부터 아예 당파에 밀려서 출세를 못하시고 후진양성만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성현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권율장군, 이순신 장군, 박엽 장군, 또 사계 김장생, 고청 선생님, 이율곡 선생님, 토정, 그 이에 헤아를 수 없이 많은 성현들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시대적 배경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지자들이 구봉할아버지한테 배우셔서 자기 스승이 구봉할아버지라고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10년 배운 사람 정도는 그저 1년 정도 배웠다 하고 또 다른 분한테 배웠다고 하고 자기 신분들을 노출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율곡 선생님만 유일하게 구봉할아버지가 자기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봉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특히 시, 구봉집, 시집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특히 구봉선생님께서 성훈, 이율곡 두 분을 가리키신 친필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이 삼현수간입니다. 삼현수간. 세 분 성현의 편지글입니다. 친필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율곡 선생님과 성훈 선생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내용을 배우시고 가르치는지 또 대성인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봉호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장부 출연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분이 순임금 후신이라고 그랬죠. 또 영화 교주로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벌써 오셔서
어린 나이에 봉우선생님께서 지도를 하셨습니다. 청년 될 때까지 봉우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분께서 구봉화합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봉우선생님 전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봉우선생님과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영화교주로 나와가지고 고토회복, 즉 우리나라의 고토회복을 하고 또 황백전환, 이화세계 이런 엄청난 일을 맡으실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즉 후천세계에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오신 내용을 그 출연 이유가 대왕조 천문지경 81쪽에 81쪽 여기에 간단명령에 써놨습니다. 거기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천세계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하나가 돼서 최고도의 발달된 그러한 그 문명국가로 우리나라가 바로 성역국가의 핵심이 되는데 이분께서 우리나라가 세계 핵심 국가로 건설하시고 모든 세계를 일가가 되는, 즉 한 가족이 되는 이런 나라로 만들 그런 임무를 띠고 이번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구봉선생님 후신인 셈이죠. 그러니까 순임금 후손도 되고 또 구봉송이필 할아버지 후신도 되고 더 거슬러 가면 구천웅 내성부와 천전이시고 이분이 당당하게 세계를 일가로 만드시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쓴 세상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성역국가로 된 그 책임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똑바로 열심히 이 정신수련을 위해서 그 대성을 뒷받침해서 후천세계 역군이 되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봉우 권태원 선생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우 권태원 선생님 말씀을 역시 구봉할아버지처럼 아주 태고적서부터 몇 겁을 이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우선 만여 년 전 약간 즉 만여 년 전에는 나반으로 오셨고 나반 즉 인류 최초의 시조이시죠. 나반으로 오셨고 그 중간에 수억급 닦아오셨지만은 그건 생략하고 우선 우리 역사 만여 년 뒤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희단군으로 오셨습니다. 복희단군. 복희씨라고 보통 그러죠. 그러나 복희단군이 바로 여화씨와 함께 태어나셔서 여화씨는 복희 동생, 복희 누이 동생인데 중동지방의 단군으로 파견돼서 중동지방을 다스리시고 복희단군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북아시아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주역, 복희역 그러죠. 즉 역학의 시조이십니다. 역학 시조. 그리고 한자. 아직도 무식한 학자들이 한자를 중국 문자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시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시대로서 최초의 단군은 복희단군입니다. 만법교조이죠. 만법교조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임금으로 오셨습니다. 여임금. 중국 사람들은 여임금이 중국의 시조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단군이십니다. 여임금 다음에 또 순임금이시죠. 순임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뒤에
태상노군은 노자이십니다. 즉 도교의 시조이시죠. 노자로 오신 분이 또 봉우스님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뒤에 석가모니 부처, 즉 석가모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또 바로 뒤에 북부여의 해모수로 오셨습니다. 북부여 시조 해모수, 부여 시조가 아니고 북부여 시조입니다. 그리고 요즘 4월 초파일 날을 석가탄신이라고 큰 행사를 하고 있죠. 그날이 석가모니 탄신일이 아니고 해모수 탄신일입니다. 석가모니 탄신일을 몰라서 해모수 탄신일로 석가탄신으로 해서 지금은 아예 모든 인류가 해모수 탄신 4월 초파일을 석가모니 탄신일로 하고 있고 모든 불교에서도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봉우스님 전신이신 겁니다. 그러다가 고구려를 건설하신 동명성왕, 즉 고증응 동명성왕이 또 봉우스님 전신이십니다. 또 중간에 고구려 중간에 광개토 대왕으로 또 오셨습니다. 그분 역시 봉우스님 후신입니다. 고구려 땅을 많이 넓혀서 광개, 즉 광개토, 넓은 영토를 다스렸다 하죠. 광개토 대왕이십니다. 그러다가 또 고구려 말년에 을지문덕 장군으로 또 오셨어요. 을지문덕 장군 하면은 수나라 130만 대군을 강무려 한꺼번에 수상시켜서 2700여 명만 남았죠. 지구 역사사상 이렇게 엄청난 대성을 한 것은 봉우스님이신 을지문덕 장군이 최초이시고 아직까지도 최고의 그 전쟁입니다. 그게 순식간에 130만 대군, 또 누군 또 30만 대군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30만이었던지 130만 대군이었던지 간에 지구 역사상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똑바로 쓰질 않아서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주질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정진수련해서 이런 내용을 똑바로 모든 세계에 발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려시대 때 산동반도에 공연진 할머니로 오셨죠. 공연진. 그건 단책에 봉선생님께서 전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산동반도 가서 확인하신 분이 바로 공연진입니다. 공현진. 그러다가 다시 조선중엽, 즉 선조 때 임진왜란 때 구봉송필 할아버지 동생으로 아우로 오신 분이 바로 송한필이십니다. 송한필이 바로 봉우선생님 후신이죠. 봉우선생님께서 직접 또 말씀도 하셨죠. 송한필. 그러나 역시 구봉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시대적 배경 때문에 크게 출세 못하시고 후진양성만 하시고 본인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이번에 봉우선생님이 오셔서 독립운동을 주로 하셨죠. 독립운동 하신 것도 자세히 발표를 안 하시고 또 숨기시고 독립자금을 거의 다 대셨지만은 수차례 엄청난 거금을 대시고서 본인 이름을 한 번도 대시지 않고 박아무개, 김아무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대시고 또 독립군 지휘하신 것도 직접 지휘하신 건 사람들이 김규식 대장이나 김자진 장군인지 알지만은 그분들에게 수련 중에 보시고서 수십만이나 또는 수만 명이 어떻게 일본 군인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두 분에게 가르치시고 또 작전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36년 독립운동 주체 세력은 주체는
바로 봉은생이십니다. 이런 걸 발표하려고 했다가 제가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 시간만 이렇게 합니다. 문서로 정부에 제출은 않고 또 여러분들께서 정신 공부를 하면은 또 자세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로는 일본에 가면은 28회 감옥 생활 하신 것을 자세히 기록된 것이 지금 일본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가장 좋은 증거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후천세계 담당하시려고, 즉 봉우쌤께서 이제까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선천세계로 물질세계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이제부터는 후천세계 정신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는, 또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최고도로 발전하는 이런 그 후천세계, 이런 세계를 다시 세상에 밝히신 겁니다. 즉 대왕조님 가르친 지감조식 금쪽을 다시 온 세상에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후천세계의 시작, 즉 파종, 씨를 뿌신 것입니다. 이 씨를 봉우쌤께서 뿌리시고 그것을 다시 아까 말씀대로 순위궁 후신인 봉우쌤께서 말씀하신 대장부 이분께서 개화, 결실, 수화까지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구봉할아버지와 봉우 선생님 두 분께서 30여 차례 이상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겁니다. 이런 내용을 봉우 선생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발표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역사이기 때문에 직접 못하신 겁니다. 또 일부만 조금만 우리한테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대법인 대장부 순임 후신인 그분께서 역시 또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분만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사이사이를 이 두 분의 분신 또는 제자 또는 자제분께서 오신 내용이 수백 회, 그 수백 분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예를 들면은 순임궁 후신도 가섭과 안자, 또 안자 후신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신도 오시고 또 유명한 제자분들도 대단히 많지요. 예를 들면은 문맹국가에 있던 일본을 개화시킨 왕인 박사, 이분도 바로 그분들 제자이고, 포원 정몽조라든지 또는 이순신이라든지 곤율장군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제자 내지는 자제무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세계 역사이죠. 세계 역사가 곧 우리 역사이고, 이 두 분이 대성인으로 오시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왕으로 오시고 또 필요하면 대장군으로 오시고 또 대학자로 오시고,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나 성인이나 정치인이나 학자는 이 두 분 또는 이 두 분과 관련된 제자, 분신, 자제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세계이고 세계가 바로 우리나라이고, 제가 우주공항에서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 유라시아 대륙이 다 우리나라였다, 남북 이말리 동서 오말리였다, 남북 아메리카도 우리나라였다, 그 증거로 지금 언어라든가 생활풍속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강의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대성인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또 이 두 대성인이 가르침, 즉 두 성인 가르침은 바로 대왕정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방 얘기한 대로 세계 역사요, 세계가 우리나라지만은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대왕조 역사이고 또 우리 민족이 바로 대왕조 천손이고 첫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천 중요에서 첫째로 모셔야 할 분이 대왕조님이십니다. 그리고 단군 할아버지, 그리고 봉호선생님. 그래서 저는 저희 집 2층에 혼원일기와 대왕조님, 단군 할아버지, 봉호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축소하면 대왕조 한 분이십니다. 다른 세 단을 놓았지만은 사실은 한 분이신 대왕조님 모신 셈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 우주공항에서 부족한 것을 더 강의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대왕조 천문지경을 간단명령에 발간했지만은 여러 가지 부족인 것 같은 사람들에게 위해서 우주공항에서 직접 가르치고 또 그래도 부족한 분은 제가 전화나 저희 집 방문으로 해서 해결하라 했죠. 또 이 두 분들은 지금 우리 지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별, 즉 두 분께서 어디 계시냐면은 구봉 할아버지께서는 북두칠성 중에 녹전성에 성주로 계시고 봉호선생님께서는 문곡성 성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구만, 우리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대왕조님께서 우리 인류가 다른 별에 살았는데 그 별이 생명이 다하자 우리 별인 지구로 우리들을, 그 생명체를 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시고, 그리고 다시 제안하면은 우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다른 인류들도 다 이 두 분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또 대왕조님께서 직접 또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주공항이 특보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특보, 세계의 대특보, 즉 특보 중에 특보입니다. 이런 대특보가 한시바삐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빨리 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여러분께서 듣기만 하지 말고 이런 공부가 있다만 하지 말고 직접 이제까지 화성생활을 많이 하신 그런 시간을 좀 아껴서 초놈이라도 아껴서 대왕조님이 가르치신 지감조식 중 그 중에서 조식 수련을 열심히 하셔서 제2 구봉, 제2 봉우 이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더하면은 대왕조님께 귀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귀일. 대왕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법 귀일이다. 만법 귀일. 성심수련 제중보벌 이 말씀을 봉호선생님께 하셨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도인께 즉 후신 순임금 후신께 대왕님께서 대왕조 천문지경은 정신개백경이다 하시고 또 나중에 또 그분께 또 오셔가지고 봉룡의
대왕조 천문지경은 1.1억의 의욕도 없는 간단명료한 만고역작이다 하셨습니다. 만고역작. 그것이 바로 대왕조 천문지경. 다시 또 보여드립니다. 대왕조 천문지경. 이것은 복룡인 내가 편집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닙니다. 대왕조님께서 직접 명명하셨습니다. 즉 이름을 지으셨어요. 대왕조 천문지경이라고. 그리고 이 표지도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천상에는 금색입니다. 금색인데 출판사에서 금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인쇄술이 부족해서 금색에 가깝게 하고, 여기 대왕조 천문지경에는 글자 색상도 18K인데 18K, 그런데 역시 인쇄술이 부족해서 18K에 근접하게 했지 똑같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봉구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옛부터 성인, 진인, 신인, 철인이 행설설 경전을 지었구나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책임지시기 위해서 봉구수단기를 내놓으셨습니다. 아주 간단명령에. 그리고 거기에 제가 대왕조님 말씀과 봉구선생님 말씀 중에서 누락된 것을 더 첨부하고 다시 편집해서 완성한 것이 대왕조 천문지경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저천이나 또 대왕조 천문지경을 많이 판매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대왕조 천문지경을 강조하고 우주광을 개설한 것도 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봉우생 뜻이고 또 대왕조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왕조님 뜻이나 봉우생 뜻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께서 나를 의심하거나 또는 믿지 못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왕조님께서 나한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봉우생님께 말씀하신 순임금 후신, 즉 봉우생님께 말씀하신 대장부께, 즉 고단자께 말씀하시고 또 그분께서 저한테 전해주시고 그것을 제가 또 대신 전해주시고 또 앞으로 10여 년 뒤에는 저는 이제 늙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을 구할지도 모르지만은 즉 이 세상을 마칠지도 모르지만은 10여 년 지나면은 대성인, 즉 지금 말씀드린 대장부, 이분이 대성인으로 오셔서 우리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인류에게 대왕조님 가르침을 대신 가르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봉우스님께서 파중, 즉 씨앗을 뿌리시고 대성님께서는 개화시켜서 결실시켜서 수화까지 담당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고토회복, 황백전환, 이화세계, 즉 후천세계의 결실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세계가 일가가 되는 겁니다. 핵심 국가는 우리나라죠. 그렇다고 대성인 혼자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대왕조님 가르친 열심히 정신수련해서 대성인을 뒷바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대성인께서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하려니 생각합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자기들을 채용한다. 적재적소에 배치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성인은 대목수와 같습니다. 대목수는
나무를 심어서 키워서 목재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 혼자서 묵묵히 자라던 나무들을, 즉 거목을 비워서 대들보로 쓰고 기둥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성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지도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소나무나 잣나무처럼 열심히 자라서 거목이 돼서 대성인을 뒷받침해 하셔야 됩니다. 즉 후천세계 역군이 되셔야 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성인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성인께서는 아주 고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라 만인 앞에 나와서 강의도 안 하시고 뒤에서 열심히 수련하시고 또 일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지금은 확실하게 발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대성님께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찾도록 그렇게 큰 거목이 되십시오. 부디 열심히 강력히 추진해서 성통공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